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수십 년 동안 쓰던 가면들이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투명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당신이 구축해온 삶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과 함께 진정한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서서히 피할 수 없이 흘려보내게 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평생 기록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이 영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극적인 선언이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해방을 통해 일어납니다. 한때 생존이라고 믿었던 패턴들이 이제는 질식처럼 느껴지는 것을 느끼며 당신은 천천히 그것들을 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융기 말한 깊이 영적인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려놓게 되는 7가지를 탐구합니다. 이것들은 처음에는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더 맑아질수록 점점 강해지는 부정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습니다. 어느 날 결심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예전처럼 삶에 참여할 수 없다고 느끼고 정상적인 존재와 점점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을 느낀다면 그것은 영혼이 자신의 진실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천천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거부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서서히 포기하는 첫 번째는 승인에 대한 절박한 갈망입니다. 그들은 결심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리 구조가 변해 그 갈망이 신체적으로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설탕을 먹다가 갑자기 몸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인정이 이제는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윤근 환자들 속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과거에는 인정받고자 했던 상황에서 이상한 불편함을 보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승인을 위해 살던 한 여자는 어느 순간 그녀를 기쁘게 하려는 시도만으로도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끊임없는 직업적 인정을 필요로 하던 한 남자는 어느 순간 승진 따위에는 관심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윤기, 자기, 셀프라고 부른 본질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자아 너머에 존재하는 진정한 핵심입니다. 이 자기 셀프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하 수원을 발견한 나무와 같습니다. 이제 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느리고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회의 중 모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려다 갑자기 말이 막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거부하며 땀이 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불안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공연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융의 한 환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늘 상대에 따라 내 성격을 바꾸었지만 이제 그럴 때면 내 영혼이 긴급 정지를 걸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승인을 위해 내 몸을 비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승인을 추구하지 않지만 아직 외부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이상한 시기를 만듭니다. 좋아요를 올리는 것을 멈췄지만 여전히 휴대폰을 확인하고 칭찬을 구걸하진 않지만 그 부재를 의식합니다. 승인에 중독되지 않았지만 아직 그것 없이 편안하지도 않은 두 세계 사이에 있게 됩니다. 윤근이 전환이 보통 수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먼저 낯선 이의 승인을 멈추고 그 다음 지인, 그 다음 친구, 그리고 가장 어려운 가족의 승인을 멈춥니다. 각 해방의 층마다 자유와 슬픔이 함께 찾아옵니다.
당신은 단순히 행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승인을 위해 살던 여자는 금단 증상 같은 몇 달을 보냈습니다. 자동으로 전화를 들어 어머니에게 확인을 구하려다가 문득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더 이상 그 행동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걸려 할 때 손이 떨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윤근 기록했습니다. 승인에 대한 갈망이 죽어가면서 다른 것이 태어납니다. 흔들림 없는 내적 가치감입니다. 아직 다른 사람을 참조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만을 참조하는 가치감입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의 존재를 확인해 줄 필요가 사라집니다. 당신이 마침내 내면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신비롭게도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단지 타인의 승인으로 존재할 권리를 얻어야 하는 지루한 게임을 벌인 것뿐입니다. 그들은 융기 말한 내적 권위를 찾았습니다. 외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진실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영적 사람들이 서서히 그만두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바로 특별해야 한다는 필요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영적이라면 자신이 독특하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유성을 아는 것과 특별해야 한다는 필요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윤근 사람들이 영적으로 발전할수록 역설 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되지만 동시에 특별함을 덜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별해 보이려는 욕구를 버릴수록 오히려 더 독창적이 됩니다. 영적 성장 초기에는 윤기, 영적 팽창이라 부른 경험이 흔히 나타납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경험하고 갑자기 자신이 선택받은 듯 우월한 듯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진실을 보고 다른 차원에 닿고 다른 이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동안 그 특별함은 영적 성취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명상, 동시성, 통찰에 대해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남들에게 알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더라도 분명 평범한 대중과 자신을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무언가가 변합니다. 윤기 연구한 모든 진정한 영적 인간에게서 그는 이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특별해야 한다는 필요가 무겁고 지치고 거짓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날개 같던 영적 정체성이 이제는 사슬처럼 느껴집니다. 윤기 다룬 한 남자는 자신을 영적으로 앞선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친구들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 늘 더 깊은 통찰을 가진 사람, 더 오래 명상하고 더 많이 금식하며 의식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깊은 영적 개념을 설명하다가 그는 문득 멈췄습니다. 그는 나중에 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제 자신을 밖에서 보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영성을 특별해지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었죠. 그것은 영성과 정반대였습니다. 이 깨달음이 서서히 내려놓음을 시작하게 합니다. 당신은 이제 특별함을 얻기 위해 영적 경험을 공유하려다 멈칫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의식 수준을 암시하려다, 자신을 더 깨어난 사람으로 위치 지으려다 매번 멈추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포기는 미묘하게 드러납니다. 직접 묻지 않으면 자신의 수행을 언급하지 않게 되고 의식 수준 비교에 흥미를 잃고 통찰을 알릴 필요가 사라집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것에 편안해지고 영적 언어를 사용해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한 여자는 자신의 전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내가 다르다는 것, 더 깊고 더 의식적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랐어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기쁩니다.
특별함은 감옥이었고 아무것도 아님이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윤기 발견한 가장 매혹적인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특별해질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그제서야 진정으로 독특해집니다. 보여주기 위한 독특함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독특함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돋보이려는 노력을 멈추면 본래의 순수한 본질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특별함을 연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고유한 자질들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윤근 이것을 팽창 없는 개별화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됩니다.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누군가가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꽃은 그저 피어납니다. 피어남은 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어남 그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자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늘 특별함 위에 자신을 세워왔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속삭입니다. 내가 특별하지 않다면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답은 받아들이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답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완전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내려놓는 것은 아마 가장 충격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행복의 연기입니다.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한 척하는 그 끝없는 연극입니다. 늘 긍정적인 척, 고통을 초월한 듯 빛나는 척, 늘 평온한 척하는 것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을 영원히 진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실은 인간 경험의 모든 스펙트럼을 포함합니다. 기쁨과 슬픔, 평화와 혼돈, 빛과 그림자 모두를 담아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는 끊임없이 행복을 강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부정적인 감정 따위는 초월해야 하고 사소한 걱정은 벗어나야 하며 언제나 사랑과 빛을 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윤근 발견했습니다. 이런 행복의 연기야말로 영적이지 않다고. 그것은 단지 또 다른 가면일 뿐이며 이번에는 영적인 얼굴을 쓴 가면일 뿐입니다. 진짜로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은 서서히 이 고된 연기를 버려갑니다.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춥니다. 슬픔 속에서도 억지 미소를 짓는 것을 멈춥니다. 진짜로 힘들 때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영적 회피를 버리고 영적 체현을 받아들입니다. 윤기 지도했던 한 치료사는 이 과정을 극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늘 빛나고 늘 평온하며 늘 지혜로운 치유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일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영적 치유자의 얼굴을 하고 일터로 돌아가려 했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객과 함께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윤객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영적이라는 것이 인간의 고통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빛나는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진짜 나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 패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점점 손에서 흘러나가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 위에서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것들을 서서히 놓아가는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의 깨어난 영혼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4가지를 탐구하기 전에 영적인 길을 걷는 분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을 누르고 알림종을 눌러주세요.
거짓을 과감히 버리고 진실을 껴안는 영혼들의 공동체에 함께하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서서히 내려놓고 있는 것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우리 함께 이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다룰 패턴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깊은 영적 사람들은 서서히 내려놓는 것 중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실함에 대한 집착. 윤근 영적 성장이 더 많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 속에 머물 수 있는 용기와 편안함을 주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확실성을 쥐려는 게 아니라 미지와 화해하는 것.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묻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 하지만 평생을 확신이라는 갑옷을 모으며 살아온 마음에게 이것은 두렵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안다. 나는 진리를 안다. 삶의 원리를 안다. 죽음 이후를 안다. 내 목적을 안다. 이러한 확신들은 안전처럼 보이지만 윤근 그것들이 오히려 감옥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 깊이가 커질수록 확실성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확실해야 한다는 집착 자체가 진실에서 멀어지게 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붙잡는 순간 그것은 도그마가 됩니다. 융의 한 환자는 뛰어난 물리학자였는데 깨어남이 그의 과학적 확신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커피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릅니다.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나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명료함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의 환상을 넘어 미지의 실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필사적으로 새로운 영적 확신을 만들려 했지만 붙잡을 때마다 녹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단단한 땅에 서야 한다는 욕망을 포기했습니다. 먼저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필요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는 욕구도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집착마저 놓았습니다. 그는 윤기, 모름의 구름이라 부른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함은 그 어떤 지식보다 더 진실해집니다. 이 확실함의 포기는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세상에 대한 확실성을 놓고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한 확실성을 버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확실성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성까지 내려놓습니다. 각 단계는 두려움과 해방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자아는 이를 죽음처럼 경험합니다. 모든 걸 안다는 마음이 무너지는 죽음이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작게 가둔 구조의 붕괴. 한 여성은 자신의 과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정치, 영성, 관계, 목적까지 모든 것에 대해 강한 의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가 제 신념을 물으면 정말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혼란이 아니라 열린 가능성으로서요. 융은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역설을 견디는 힘. 그들은 상충되는 두 믿음을 동시에 품을 수 있고 확실하지 않아도 고도한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완전히 헌신하면서도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흐릿한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윤기 목격한 성숙한 영성의 모습입니다. 진실은 개념에 가둘 수 없을 만큼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서서히 내려놓는 것 중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인 죄책감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은
단순히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해자 피해자 서사를 말합니다. 윤근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상처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의 행동으로만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더 큰 패턴 속의 참여자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상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의 포기는 매우 느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심리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설명해주고 순수성을 지켜주며 정체성을 부여하고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과 묶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인생사를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여성이 융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정당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대받은 어린 시절, 배신한 남편, 차별한 고용주들. 그녀의 분노는 정당했고 죄책감은 정확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라는 정체성에 너무 몰두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작업 끝에 그녀는 죄책감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난 일을 부정하거나 성급히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그 패턴에 참여했는지 깨달음으로써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배신할 사람을 선택했고 차별당할 직장을 선택했으며 피해자 정체성을 강화할 상황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을 탓하지 않게 된 날,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다른 이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드디어 죄책감을 붙잡고 있던 것이 내 선택이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잘못을 내 삶의 책임에서 도망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은 자에게 극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까지 책임져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상처에 참여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깊은 차원에서 자신이 바로 그 경험들을 필요로 했음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근 죄책감을 내려놓는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첫째, 불의에 대한 분노. 이건 일어나선 안 됐다. 둘째, 패턴의 인식. 왜 이게 계속 반복되는가? 셋째, 무의식적 참여의 깨달음. 어쩌면 나도 여기에 기여했구나. 넷째, 철저한 책임 수용. 나는 내 경험의 창조자다. 다섯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패러다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깨어남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온 한 남자가 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를 괴물로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그를 더 이상 탓하지 않는 날, 처음으로 그를 있는 그대로 보았다. 단지 자신의 상처를 안고 최선을 다하는 또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바로 이 아버지를 선택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결코 학대를 용인하거나 해로운 상황에 머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조차도 깨어남을 위한 도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비난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결코 무기력해지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강력해진다. 그들은 다른 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정의할 권력을 넘겨주지 않게 된다. 여섯째로 영적 사람들은 특히 미묘한 영적 회피를 내려놓습니다. 영적 개념을 사용해 진정한 인간의 경험을 피하는 것, 수행을 통해 고통스러운 감정을 도망치는 것, 깨달음을 인간됨을 우회하는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근 영적 공동체에서 이 모습을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명상을 감정을 피하는 도구로 쓰고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라는 말로 슬픔을 회피하며 우리는 모두 하나다 라는 개념으로 경계를 무시하고 자아의 죽음이라는 말로 심리적 작업을 피하는 것.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숙이 자라날 때 이런 회피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영혼은 완전한 화신을 요구합니다. 영적이면서 인간적이고 초월적이면서도 임박하며 무한하면서도 친밀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늘을 이용해 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0년간 명상에 몰두한 한 불교 수행자가 융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놀라운 의식 상태를 경험했고 깊은 공허를 체험하며 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간관계는 파괴적이었고 감정은 무뎌 있었으며 삶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자신의 인간성을 피하는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윤근 그가 천천히 그 회피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최초의 깨달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몸으로, 감정으로, 인간적 욕구와 필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무한을 맛본 후 그는 다시 유한함을 배우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나 없음을 경험한 뒤 건강한 나를 새롭게 세워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영성이 인간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닫는다. 그것은 결국 인간 경험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나는 20년을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되려 애썼다. 이제는 누군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 누군가는 이 삶, 이 상처, 이 선물을 가진 구체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회피를 버린다는 것은 곧 선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자신만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분노를 느끼고 이미 우리가 하나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친밀함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나임을 알면서도 경계를 세우고 우주를 신뢰하면서도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윤기 관찰한 성숙한 영성입니다. 완전히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영적인 능력. 한쪽을 다른 쪽의 도피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내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남의 고립입니다. 즉, 영적 성장이 타인과 멀어짐을 의미한다고 믿는 것, 의식의 확장이 외로움을 만든다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깨어남이 곧 혼자가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융은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비록 영적 성장은 종종 고독의 시기를 요구하지만 진정한 영적 성숙은 결국 다시 연결로 이끕니다. 그러나 그 연결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잠든 자들의 무의식적 융합이 아니라 깨어난 자들의 의식적 만남인 것이지요. 깨어남의 초기에는 고립이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그것이 고귀해 보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른 이들이 믿고 있는 환상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감히 느낄 수 없는 것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전히 잠든 이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윤근 보았습니다. 영적 우월감은 성장한 자들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린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의식적이라는 미묘한 오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밀함을 막고 있던 고립을 놓아주었습니다. 수년간 영적 고독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은 융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식이 높아서 외로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두려웠던 겁니다. 제 인간적인 모습, 제 고투,
그리고 전혀 깨닫지 못한 순간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제 고립은 사실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고립을 떠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을 낮춘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끌어안음으로써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인 사람들과도 판단 없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잠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 또한 잠들어 있었던 시절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의식적인 관계로 이끈다고. 융합하지 않고도 연결될 수 있는 능력, 집착 없는 사랑, 잃어버림 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친밀함, 설교하지 않고도 진리를 나누는 힘,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도 고요한 홀로됨을 유지하는 것. 고립을 버린다는 것은 무의식적 사회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놓아버리는 길을 걷는 드문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승인 추구를 버리고, 특별함을 버리고, 끊임없는 성취를 버리고, 확실함을 버리고, 죄책을 버리고, 무시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과 함께 새로운 의식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며 윤근 당신이 꼭 이해하길 원했습니다. 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사실을, 무언가를 놓아줄 때마다 더 진실한 무언가가 피어날 공간이 열립니다. 승인을 추구하지 않을 때 내적 가치가 드러납니다. 특별하려 하지 않을 때 진정한 유일성이 나타납니다. 행복을 연출하지 않을 때 순수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확실함에 매달리지 않을 때 지혜가 솟아납니다. 남을 탓하지 않을 때 내적 힘이 일어납니다. 무시하지 않을 때 진정한 체현이 나타납니다. 고립을 떠날 때 진짜 연결이 생겨납니다. 이 과정은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죽음이자 새로운 탄생입니다. 단순히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 생각했던 존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시간, 깊은 용기, 끝없는 자기 연민을 요구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수년에 걸쳐,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놓아주었다가 다시 붙잡고, 또다시 놓아주고, 다시 움켜줍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나선형 본질입니다. 다시 붙잡을 때마다 그 집착은 조금 더 약해집니다. 다시 돌아갈 때마다 그 매임은 조금 더 느슨해집니다. 만약 지금 이 과정을 걷고 있다면 윤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매 순간은 계시이며 떠나보내는 매 순간은 귀향입니다. 당신이 포기하려는 것들은 반드시 충분히 경험되어야만 놓아질 수 있었습니다. 승인을 추구해야만 외부 인정의 공허함을 알 수 있었고, 특별해야만 평범함의 자유를 알 수 있었으며, 확실해야만 미지의 신비를 소중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남을 탓해야만 자신의 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억지로 앞당길 수도 강제로 밀어붙일 수도 없습니다. 버림은 스스로의 시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당신의 역할은 더 빨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림 그 자체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인식하고 사라지는 것을 애도하며 태어나는 것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길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나며 똑같은 것들을 천천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닫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더 많은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결코 진실이 아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임을, 누군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가 아니었던 가짜 자아를 벗어나는 길임을,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천천히 놓아버림을 이 안에서 보고 있다면, 지금 이 채널의 구독을 누르고 우리 깨어난 영혼들의 공동체에 함께 하십시오. 알림벨을 클릭해서 매일 이어지는 우리의 깊은 영적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